지난주부터 지지난주죠. 우리 어린이 BBS를 마치고 난 후에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은 4일 동안 BBS를 진행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만 자랑하라,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의로움입니다. 네, 예수님이 의로움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의식주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우리에게 갖춰지고 또 공급될 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형성되죠. 그런데 이것 외에도 사람이라면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이렇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스스로 바른 길, 옳은 길 위에 서서 살고 있다는 그 확신, 그리고 믿음입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위에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고 있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도 제대로 산 것이 아니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동물과 다르게 만드신 다른 부분들이 참 많지만 사람을 육체적인 존재로도 만드셨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스스로 옳은 길, 바른 곳을 향해서 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심각한 마음의 병이 오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병으로 전이되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거나 급기야는 죽음을 선택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개 의식주, 먹는 일, 그리고 따뜻한 가죽, 그리고 잠자리가 안전하면 대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렇지 못해요. 바로 이 의로움이라는 것, righteousness,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붙잡혀져야만 우리는 살아도 바로 살 수 있고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바로 죄로 인해서 그 의로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불치병에 걸린 것과 같죠. 영과 육신이 모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없던 일로 취소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일단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사람답게 살기가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의로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고 의로움을 치유하고 회복한 상태에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혹은 드러내지 않고 피하며 살든지. 그래서 참된 빛이 이 땅에 왔는데요, 그 생명의 빛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 의로움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그늘로, 어둠으로 피해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내 안에 있는 그동안 이 정도 죄, 남들처럼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살고 있던 이것이 그 의로움이라는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나면 이 괴로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떠날 수도 없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부정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숨어 지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맛난 것 먹고 좋은 것 입고도 살지만 중간중간에 떡만 먹지 말고 곁들여 가면서 성경책도 읽고 설교도 들으면서 마음의 양식도 먹어줘야 살 수 있다. 교양 있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표현되는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길로 들어가서 깨어졌던 의롭게 되는 일, 잃어버렸던 righteousness, 그 의로움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사람답게 영적인 존재로 본래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의 의미이죠.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사람들의 죄에 비하면 그렇게 큰 죄 같아 보이진 않은데요. 그런데 올 때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공감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은요, 간단히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심정과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음이 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너무 심한 형벌이고 심하게 대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일이 뭐 그리 큰 죄처럼 보이겠어요.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보이면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애들처럼 부모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실수로 따먹을 수도 있지. 어떤 목사님은 이 예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보셨습니다. 아버지와 한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냉장고에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너 원하는 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냉장고 가운데 칸에 있는 처음 보는 그 과일은 먹지 마라. 아빠하고 약속이야.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냉장고를 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서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처음 보는 과일이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당부를 어기고 그것을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으니 당장 집을 나가거라. 하고는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애들이 철이 없고 어리고 유혹에 약하면 그럴 수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마음대로 먹은 죄 때문에 죽음도 임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며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선악과인 이유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알게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선악과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야, 내가 저 과일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암직하지 먹음직하지 실제로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에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든 사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네가 저 선악과를 먹고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함과 판단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나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존재가 될 거야 하고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날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못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공식적인 선포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버리게 되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먼저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속에서부터 쫓아내고 생명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이 된 그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생명 안에 거하지 않게 된 그 불순종 자체가 이미 죽음 가운데로 손을 잡고 생명과 멀어지기로 결단한 일이죠.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가 그 죄를 이어받아 오리지널 sin, 우리도 그 원죄 가운데 있다 얘기하지만 원죄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선악과를 수도 없이 따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죄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내 눈에 보암직한 대로 내 마음에 먹음직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스스럼 없이 취하며 살았고 입으로 내뱉으며 살았고 마음과 머리에 생각하고 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온 것,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구별해서 기준 삼아 살기 시작한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요,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잃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고 우리 자신이 마치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고 죄책감으로 인해 삶 전체를 짓눌리며 살게 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죽기 전에는 아무도 풀어줄 수 없는 이 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spiritual status입니다. 악한 마귀는 인간이 죄에 취약한 이 점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올가매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일단 크든 작든 죄를 짓게 한 후에는 그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소하면서 비난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더 큰 죄의 삶으로 들어가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죄의 종으로 삼아 버리죠. 우간다에 가서 에이즈 아동 구제 사역을 하는 정하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우간다에 가서 에이즈 아동 구제 사역도 하시지만 반군들에게 끌려가서 소년병으로 있다가 돌아온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도 함께 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마을에서 늘 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대요. 마치 인생 다 포기한 아이들처럼 사고를 치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12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집단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요. 참고로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계실 때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교화시키고 또 상담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집단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개인 면담을 해보면요, 그 아이들 안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깊은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내전 중에 한 마을을 우간다의 반군들이 습격하면요, 그 마을에 있는 소년, 소녀들을 다 잡아간답니다. 소년들은 반군 소년병으로 길러지고 소녀들은 반군 군인들의 성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진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소년병으로 만들 때 그 반군
군인들이 데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 소년들에게 사람의 피를 마시게 한대요. 또 그 아이들의 손으로 자기 엄마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신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전쟁이 종식되고 마을로 돌아온 후에도 이 아이들은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무의미하듯 무가치하다는 듯이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니까 그 아이들 안에 뿌리 깊게 내린 그 죄의식과 죄책감, 그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해방시키지 못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다. 이 깊은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포로처럼 사로잡고는 삶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게, 그리고 놔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치유상담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야. 그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자. 저는 정말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너희들이 고백할 때 너희들은 더 이상 죄 없다 하셔.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종강식을 할 때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발표를 한번 준비해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져서는 자신들이 끌려갔던 이야기와 그곳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치유받게 된 모든 과정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깊은 죄의 뿌리를 잘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다는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매임에서 도대체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 깊은 죄책감에서 누가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친한 친구가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따뜻한 말로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가족 중 누구가 괜찮다고 괜찮을 일이 됩니까? 오직 유일한 우리의 의로움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의롭게 되는 은혜가 이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잘 아는 사모님으로부터 아내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집은 아이가 셋인데요. 아내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언니, 나 오늘은 종일 아이들에게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너무 좋아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셋을 키우면서 마음 같진 않은데 소리도 지르고 싶지 않고 화도 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 안 지른 날, 화 안 낸 날이 너무 기쁘고 신기해서 언니, 오늘은 아직까지 아이들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있어. 기쁜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어쩌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종일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매일매일 지내다 보니 마음을 먹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어느샌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러고 있는 자신이 너무도 밉고 싫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대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된 엄마처럼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그 죄책감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그 죄책감을 그냥 두지 않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것이에요. 너가 그러고도 사모야? 그러고도 네가 목회자 가정을 할 수 있냐?
네가 그런 수준인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다 쓸데없는 위선이야. 너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가치도 없고 그런 위인도 되지 못해. 이런 마음에 왜 안 들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양육한다면서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요, 그 안에 깊이 죄책감이 뿌리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부모 자격도 없고 남편, 아내 자격도 없어.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그러니 내 삶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해.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치닫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힘든 점도 많지만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을 종일 전담마크 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잠깐씩이라도 하나님을 조용하게 대하면서 영적인 숨을 쉬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 영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냥 참고 지나갈 일 아니고 그때 그 시기에는 다 그래 이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런 죄책감이라는 마음의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기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치부해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죄책감이 사라집니까? 좋은 옷 입고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 살면 갑자기 의로움이 생겨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파멸되어 가는 것을 좋은 의식주, 더 좋은 음식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가끔씩 친구 만나서 힘든 거 털어놓는 것 사람이 잠시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의로움이신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몇 번 화를 참았는가, 몇 번 죄의 유혹을 이겼는가 그런 수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또 죄에 넘어져서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흔들림 없고 변함 없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풀 서포트를 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언제든지 의롭다, 죄가 사해졌다, 용서받았다,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솔로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여러분이 죄와는 하등 상관없는 순진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죄에 잘 넘어지고 깊은 죄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우리 중 몇몇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죄에 빠져 있으면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깊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귀는 그 죄책감이라는 생채기를 그 철수세미로 박박 긁어대듯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매일같이 그 죄와 싸워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의로움을 스스로 쟁취해보겠다고 편한 마음을 좀 스스로 가져보겠다고 노력하고 또 다짐을 하고 죄를 이겨보려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시험을 다 거쳐가지고요. 안 되는 걸로 도장을 100만 번도 더 찍은 일이에요. 이 모든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마귀의 계략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이 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하고도 유일한 의로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앞에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죄사함의 영적인 샤워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고 그 죄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요, 험불해요. 겸손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죄사함과 은혜롭게 되는 은혜를 그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은혜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도 은혜롭게 대하며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로움으로 삼고 있는 거죠. 사람다워서 사람의 도리를 잘해서 예절을 잘 지켜서 죄를 덜 지어서 평균 이상이라서 의롭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착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죄인이야,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야, 만일 이런 생각,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나의 전적인 의로움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신도 간신히 죄에서 구조를 받은 사람이 죄에 빠진 다른 사람을 뭐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만 남는 거예요. 감지덕지한 마음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딱 죽게 생겼는데 구조선이 와서 구사일생으로 자신을 건져주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조선에 타서는 갑자기 태도가 딱 변해서는 마치 자기가 돈 내고 유람선 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고 쳐요. 아까 나 구해줄 때 말이야, 그 선원들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거 이렇게 훈련받아서 되겠냐고. 이거 여기서 주는 이 음식이 이렇게밖에 질을 퀄리티를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나한테 주는 이 블랭킷이 이렇게 얇은 걸 줘가지고 되겠냐고. 선장이 운전을 잘하네 못하네 하네 술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죠. 구조받은 사람은 판단하는 입을 닫지요. 감사하는 입만 남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돼요. 어떤 음식을 주어도 감사하고 보풀이 일어나는 허름한 담요를 주어도 감지덕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만을 의로움으로 삼고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을 의로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행복의 길로 방향을 잡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모든 상황이 감사하고 날마다 모든 사람이 이해되고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니 어찌 행복의 길로 방향을 잡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고 날마다 그 의로움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우리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끌어안고 용납하는 그 천국이 시작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 구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설교노트 아래쪽에 헌신 기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리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저희 기도이고 저희 소원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선악과를 까먹으며 살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죽음과 파멸의 길인 줄 몰랐고 죄에게 눌려 사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또 죄에 넘어지더라도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 겸손과 감사와 사랑의 삶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